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성경 인물들에게 별명을 붙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 아니면 너는 이런 사람이다. 뭐 예를 들어서 생각나는 사람 한번 읊어보세요. 어? 왜 이렇게 하지 말고 솔로몬, 여디디야. 좋습니다. 또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또 좋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 부시다. 너무 좋습니다. 또 이제 막 한계가 오지. 다윗. 그렇습니다. 다윗,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좋네. 또 모세. 뭐라? 모세가 어쩐다고? 못 살겠다고? 아니, 모세가 어쩐다고 말을 하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친구라 했습니까? 내 종 모세라 했고, 온유함이 성한 자,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뭘까요?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 그 23절인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가브리엘이 날라와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이다. 또 10장 11절에 보면 똑같이 소개하지요.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이다. 아니면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이 은총이라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면, 한자로 하면 은총, 사랑은자의 사랑총자입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크게 사랑받고 사랑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막 음성 들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막 울고 이럽니다. 그럼 내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사랑한다 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니엘은 은총을, 이 은자가 사랑은자 되지요. 그 다음 총자도 사랑총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고 사랑받은 사람, 아니면 크게 사랑받고 사랑받은 사람, 뭐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그대로 보면 하마드라는 말입니다. 이 하마드라는 말은 사랑받았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귀하다는 뜻입니다. 귀하다, 보배롭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하나님이 소개하면서 뭐라고, 히브리어를 그냥 소개 그대로 하면 너 참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 앞에 키가 붙었거든요. 키 하마드 이렇게 돼. 너는 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다니엘에게 주면서 내가 네한테 이런 은총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정말 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너는 보배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왜 귀하고 보배로울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본문은 뭐 대충 아는 거라서,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귀하고 보배롭다고 하실까? 그럼 다니엘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동력자를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이 여러분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뭐 정치가기 때문에, 유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인격적으로 좋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녹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너 참 귀하기 때문이다, 너 참 보배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의 동력자. 여러분, 이 내가 가져온 건 아니지만 갖다 놔라고 부탁을 했더니 갖다 놨네요. 하나를 갖다 놔라 했더니 한무디기를 갖다 놨어요. 이건 뭐요? 원두입니다, 원두. 이런 거 원두를 안 하나? 하나? 예. 여러분이 원두라고 생각하는 그 커피입니다, 여러분. 맛대가리는 없네요. 저는 다니엘 보면서 이거를 잘게 부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커피 맛을 제대로 즐기려고 커피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가 뽑기도 하고, 그러고 이걸 이렇게 뭐 드립입니까? 뭡니까? 이거 막 이렇게, 예, 드립질 치가지고 이걸 갈아가지고 이렇게 마시잖아요. 다니엘은요, 뭐라죠? 딱 이게 성경이라면 성경 말씀을 읽고 그거를 그대로 기도로 갈아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냐면 대부분 하나님 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지 욕심대로 세리 막 기도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할매 할배들이 정화수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손자 잘되게 해주시고 기운 뭐 잘되게 하는 집에 나도 묻어서 잘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교회는요 이름만 바뀌어, 천지신명에서 하나님으로 이름만 바뀌었고 그냥 주여 이거 해주시고 주여 저거 해주시고 해주시고 우리 애 새끼 잘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지 마라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교회. 그래서 이런 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십시오.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한 것은요 동력자이기 때문인데 그냥 단순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성경 읽으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던데요?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많이 보시면 내가 과거의 내 삶이 딱 보이면,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터졌으면 내가 이래서 주어 터졌구나, 딱 한눈에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안 바뀌어야 그걸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가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가 현재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가 과거 현재는 그랬다 치더라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딱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 관점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그게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내 미래가 보이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성경 읽었습니다. 마치 그냥 원두처럼 성경 읽다가 이 성경에서 자기가 지금 어떤 자리에 살고 있고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대부분 사람들 버려봅니다, 여러분. 왜? 이 내 관심사가 아니니까. 근데 다니엘 그런 게 없어요.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여러분 푹 건지고 다른 불순물 하나도 안 썼고 그거를 그냥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짜서 올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욕심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한 기도자가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늘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내가 이 계획이, 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대로 그 주기도문에 가르쳐준 그 원리대로 그대로 그걸 기도로 짜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냐, 아니 어떻게 저런 새끼가 다 있을 수가, 새끼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니엘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믿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내 새끼 중에 저런 새끼가 다 있냐. 하나님 너무너무 그가 귀해 보이고 너무너무 그가 보배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뭐 기도 응답이 한 달 만에 오고 이럴 수도 있는데 야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왔고 그것도 가브리엘이 날라왔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은 잘 날라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천사하고 기도했는데 가브리엘 날라온 적 있습니까, 여러분? 주로 날라와도 어디 반장, 부반장, 분단장, 똥걸레 이런 천사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그것도 푸드덕거리며 우리가 영광스러워서 천사 봤다 이렇게 일기 쓰고 일하는데 가브리엘이 날라왔습니다. 야는 여러분 왔다 하면 가브리엘이 옵니다. 아니면 주님이 직접 오든지. 그 외에 따라지 천사 온 적이 있더나?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를 시작할 쯤에 내가 명령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 기도 70년 만에 풀어달라는 그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70년이 아니고 70일에 490년인데 이 세상이 영원히 어떻게 풀어지는지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기도 70년 만에 이스라엘 해방시켜 달라는 기도였는데 그거는 기본이고, 앞으로 영원히 어떻게 사람의 죄가 영원한 제3이 일어나고 천국에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어지는지를 하나님이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났느냐? 너는 귀하기 때문이다. 너는 보배롭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이 교회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100명만 일어나면 나는 내 목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의벙한 것들 말고 이런 사람 100명만 딱 일어난다면 저는 제 목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은요, 다니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동기고요. 1절, 2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자체가 이제 3절부터 결심하고, 기도 자체가 실제로는 4절부터지만 어쨌든 크게 볼 때 3절부터 15절까지가 기도인데 무슨 기도냐면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 18절, 19절 요 4절, 꼴랑 4절이 12, 3절이 회개하는 기도라면 요 4절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풀어달라는 기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보다 몇 배 많아? 최소한 3배는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자, 내가 지금 기도한다. 어떤 뭐가 필요해. 그래서 기도하러 왔어.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알고 지언제 모르고 지언제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바로 비나이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우째된 판인지 막 계속 회개만 합니다. 나는 이 사람 설교 풀면서 이 사람이 뭐 바랄 게 없는 사람인가? 셀이 막 죄만 지은 사람인가? 앞에 설교를 내가 안 했으면 인마 이거 죄 더럽게 많이 짓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성결하면 다니엘처럼 성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결한 어른이 그냥 과거에 지었던 백성의 죄와 현재에 짓고 있는 백성의 죄를 지가 진 것처럼 끌어안고, 동일시기도 끌어안고 계속 회개만 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볼 때 그가 보배롭고 귀하게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19절 간구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풀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브리엘 보내서 응답하더라. 이게 몇 절부터입니까? 20절이가? 네? 20절부터 27절 끝절까지 내용입니다. 감이 잡혔지요? 기도하게 된 동기, 기도의 내용, 회개 기도가 대빨 많고, 그 다음 간구 기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뭐더라? 하나님 응답이 나오더라. 정리가 되지요? 자,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요 다리오에 대해서 좀 아시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6장 할 때에 다리오 이야기를 좀 했지요. 다리오가 여러분 메대 바사 연합군의 다리오가 메대의 왕이지요. 그 다음 바사 왕 고레스는 지 족하고 외삼촌이 되지요. 족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장인이 되지요. 근데 바벨론을 치고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정복하러 가려는데 다리오가 원래 이 욕심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너무 큰 제국이라서 자기 혼자 정복하기가,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사위자 조카인 일마를 끌고 같이 정복합니다. 올림픽이 영웅을 만든다고 이 전쟁하다 보니까 고레스가 더 젊었고 전쟁의 소질이 있다는 것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뿔이 더 다 길어도
한 뿔이 더 길어졌으니 더 긴 것은 어디에 나온 것이더라? 나중에 나온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더 실세가 되지고 전쟁하면 할수록 다리오가 이제 좀 실세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메데바사가 정복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정복되고 나서는 메데를 뺍니다, 여러분. 그냥 바사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러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장인이고 외삼촌이니까 예우 차원에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통일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누구를 세워드리고? 다리오를 세워드리고, 자기는 한 2년 정도 정복을 더 갑니다, 여러분. 정복하고 오면 나중에 아이고 이제 사후 나는 나이도 많이 늙었고 이제 네가 왕 되는 게 좋다 이러면 뭐가 그림이 좋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메대왕 다리오를 세우고 바사왕 고레스는 뭐하러 갔대? 정복 전쟁을 더 하러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요 통치년 원년에,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 할배 뭐하고 있었느냐? 네? 성경 읽고 있었습니다. 이 할배 여러분, 막 정치한다고 바쁜 할배 여러분, 다니엘만큼 여기 바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쁘실 낀데 그 바쁜 와중에도 성경 읽고, 부동산 투기하고 막 이런 거 안 하고 성경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누구 성경 읽었습니까? 예레미야 지 선배지요. 지 선배 선지자 글을 읽다가 두루마리니까 쭉 펴가 읽다가 뭘 하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뭘 깨달았습니까? 그 무슨 연수가? 예루살렘에 예레미야가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말 것이다. 그치리라. 예루살렘이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다른 사람 다 포로로 잡혀갖고 망했기 때문에 거기 막 풀떼기가 나가지고 지금은 황폐한 성읍이 됐는데, 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맞춰질 것이라는 예언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9장 11절에 보면 70년이 지나면, 70년이 차면 다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고토로 돌아가고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연수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1차 포로 때 잡혀왔는데 그때가 605년이거든요 지금이 500, 그 좋은 성경에 보면 몇 년이라고 돼 있노? 538년, 뭐 9년, 8년 요럴 때거든요. 그럼 계산해봐. 대충 몇 년 간 거예요? 66, 7년이다 가세요 그냥. 66년, 7년 이래 간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니까 3년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2장 28절에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고레스가 그들을 풀어주고 고토로 돌아가라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다리오가 예우상 세움을 받았지만은 조금 있으면 전쟁에서 다시 돌아온 고레스가 세워지는 것은 명약하나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인데, 이제 보니까 사람도 준비됐고 연수도 다 됐거든. 근데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면서,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 달라고 나 여호와께 뭐 해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예언을 받았습니까? 왜 이런 예언 받았다고 예언을 자랑하지 마세요. 이루어졌을 때 자랑하세요. 그걸 이루려고 내가 막 몸부림을 치지 마세요. 물론 수종도 들어야 되겠지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 이 예언서를 읽고 이게 기도해야 누군가 이걸 끌어안고 중보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결심했습니다.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다 했습니까? 결심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곧 기도로 들어갑니다.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러분, 그가 자복하여 이런 말이 4절에 나오지요. 자복이 회개거든요. 스스로 회개하는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 기도를 쭉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두 가지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몇 가지로 부른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래 하잖아요. 다니엘도 기도하면서 내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알고 있는 지 하나님, 다니엘이 내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두 가지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두 가지 하나님. 두 가지 하나님.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뭐 해야 될 하나님이다?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다. 다르게 말하면 경외해야 될 뿐이다. 우리가 그냥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이렇게 대할 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인자가 사랑이라고 봤을 때에 언약을 약속한 것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70년을 마치라는 이 약속을 염두에 뒀으니까 이 말이 나왔겠지요. 언약을 지키시고 그 다음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누구한테만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신다 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안 사랑하는 자는 계명에 관심이 없고 지 마음대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주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지 마음대로 살고 제 가운데 퍼질러 살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은 두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또 여태까지 여러분은 두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을 만나 오신 분입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말하기 싫다. 야, 씨. 내 하나님 들을까 봐서 겁나지만 진짜 말하기 싫다. 내만 미워한다. 내만. 아이고. 그 또 어떤 사람, 야, 너 하나님 어떤 분이냐?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God is good 이렇게 이야기해. good 하는 소리 듣고 열 더 받습니다.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쩔여 살면 우리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시고 끊임없이 인자를 베푸실,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실. 내가 무슨 짓을 해야 천대까지 여러분 누가 내한테 인자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천대까지 내가 죽더라도 인자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5절 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4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두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하지요. 요걸 항상 염두에 두고 밑에를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두 가지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미 자 이제 다니엘이 자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싸잡아서 우리를 했습니다. 됐지요? 우리는 이미 어떤 삶을 살았느냐?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중요한 말 할 때 반복한다 있지요? 반복할 때 같은 말 안 쓰고 비슷한 말 여러 번 쓴다 있지요? 그럼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죄짓 붙습니다. 이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미 어떻게 살았느냐? 죄짓고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죄짓고 살면 경찰이 옵니다. 전문용어로 짭새. 삐뽀 예, 경찰이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죄지면 누가 온 줄 아십니까? 짭새 안 옵니다. 그럼 지금은 경찰이 오죠. 옛날에 누가 온 줄 아십니까? 선지자가 옵니다. 선지자가 삐뽀 누가 나타나? 선지자가 나타나서 막 바가지와 경고를 같이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막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가쁩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틀린 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는 죄짓면 누가 온다고? 경찰이라 하세요. 경찰이 옵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온다고?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가 주로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죄 짓고 한참 신난다 재미난다 이라고 막 죄를 짓고 있는데 선지자가 삐뽀 이래 와가지고 오면 좋은 소리 해주면 됐긴데 막 어쩌고 그러고 가봅니다. 빨리 가보면 되는데 안 가고 자꾸 떠들다가 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주로 돌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곧 우리가 여러분 2절 읽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이미 범죄했지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주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경고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선지자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굴창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두 하나님인데 죄짓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 경고를 시절에 해줬는데도 그것도 안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1번의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2번의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1번이 뭐였고 2번이 뭐였어요? 이거 막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1번, 인자를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2번. 1번 만나겠나? 2번 만나겠나? 어? 그래, 옛날에 주택복권 할 때 1번 이렇게 한 것처럼 옛날에는 그랬다. 야, 우리 어릴 때는. 지금 안 웃는 것들은 이 젊은 세대고요, 지금 웃는 것들은 다 40 넘은 사람들입니다. 짧은 옷 입고 온 사람 주택 그 복권 공 떨어지면 주워가지고 1번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1번 만나면 1번. 이게 넘기도한 거기 때문에 내가 내 기도한 거기 때문에 기도를 파악을 잘 할 수 있는데 넘이 기도한 거기 때문에 이게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의도로 기도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파악하는데 욕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자 7절 8절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예, 결과가 뭐냐? 하나님은 두 가지 하나님인데 우리는 범죄하고 범죄했는데 그 가운데서 선지자 보내가 돌이키라고 셀이 경고해 줬는데 그것까지도 뭐하더라? 안 듣더라. 그럼 그 결과가 뭐냐? 공의는 누구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누구한테 오더라? 우리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 그래 살면 터진다 하다가 터졌으니까, 결과적으로 터지고 나니까 공의는 누구에게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께로. 왜?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공의는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수치는 우리 모가지가 됐습니다. 공의는 하나님 목, 수치는 우리 목. 그래서 수치를 당한 우리가 먼 데 있거나 가까운 데 있거나, 즉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쫓겨난 것들은 바벨론까지 지금 포로로 잡혀갔고요, 가까운 데로 도망간 것들은 그 당시에 애굽으로 주로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조그만 나라는 벌써 다 망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큰 데 있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운 데 있거나 다 수치를 당해서 주어 터졌다는 겁니다. 1번을 만난 거예요, 2번을 만난 거예요? 당연히 1번을 만난 거지요. 6절 7절은 똑같은 말, 네, 그 말입니다. 한 소리입니다. 7절 8절은 주여 우리 수치가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서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뭐 없다고요? 만은 이거 없다고, 그냥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맙니다. 9절 10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예,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와 뭐가 있다 했습니까? 긍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용서하심. 여러분, 긍휼은 라함이라는 말인데 이 라함이라는 말은 자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뭐 알을 안 낳아서 침팬치 이 뜨거운 철판에 가가지고 막 열을 가열했더니 애비 침팬치는 자식 침팬치를 깔아가 그 위에서 이렇게 바나나 묶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애미 침팬치는 지가 깔리고 알을 그 위에 올렸다는 모르겠습니다. 전설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실험해 보니까 그랬더라 합디다. 여자는 여러분 애를 생각하는 게 또 애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막 멀리 보고 이런 건 없어도 막 긍휼, 사랑 이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결국 자기 배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긍휼이란 말입니다. 나는 우리 할머니한테 긍휼이 뭔지 배웠습니다. 막 단어로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삶으로, 저렇게 하는 게 긍휼히 여기는 거구나. 진짜 긍휼히 여기심이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김이니까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결과가 용서로 나타나겠죠. 하나님께는요 긍휼과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으시다? 긍휼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용서가 많으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진짜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여러분 삶을 보면 압니다. 내가 일하다가 터질 낀데 그러고 또 한참 있다가 터집니다, 여러분. 뭐가 많다는 증거입니까? 긍휼과 용서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 뒤에 이는, 이 말은요, 여러분 키라는 말이지만은 이거는 여러분 인언이라고 번역되면 안 됩니다. 역접으로 번역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지요? 하나님은 긍휼들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용서에 하나님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께 패역하여 싸우며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서 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에게 세우신 율법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여러분 우리가 죄 짓을 때 떠들고 간 것만 아닙니다. 하도 죄를 지으니까 이제 책을 쓰는 거예요. 얘들이. 그전에는 모세오경밖에 없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책을 쓰는 거예요. 이사야도 막 이래 두꺼운 책을, 예레미야도 이래 두꺼운 책을 쓰고 막 책을 써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래 회개 안 하면 바벨론에 잡혀간다고, 주어 터진다고, 포로로 잡혀간다고. 이 책에 여러분 대선지서, 소선지서 20권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그만두라고, 접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그 선지자들의 말까지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본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1번 만나겠나 2번 만나겠나, 그 사이 또 1번 2번 뭔지 까먹대요. 1번 만나겠나 2번 만나겠나, 1번 만나는 게 뭐 당연하지. (11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이건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범죄하고 하나님 긍휼이 많아가지고 계속 선지자 보내고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적어서 주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까지도 줬는데도 그래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명이 그랬으면 한두 명 가서 뽀마리 딱 때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좋은데 한두 명이 제대로 안 살면요, 한두 명 뽀마리 딱 때리고 맙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잘 살고 교회 전체가 부패하면 한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의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 긍휼이 많아서 계속 선지자 보내는데도 삐뿌 이것도 안 들었어요. 저거주도 안 들었습니다. 이게 온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립니다. 미싱하우스라고 여러분 너무 더러우면 물청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썰어버립니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사오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맹세대로 행하였사오니 우리는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심판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모세 율법책에 심판한다 하는 대로 심판하십니다. 아멘. 예를 들어 신명기 28장, 그 다음에 여러분 레위기 21장이가 6장이가 26장 뭐 이런 데 보면 축복과 저주장이 나옵니다. 맞지요? 맞다, 가세요. 말씀대로 살 때 이래도 복 저래도 복, 떡반죽 그러면 나가도 들어가도 뭐 아새끼한테도 모든 것에 복이 득지 붙을 것이지만 15절부터 너희가 만약 말씀대로 안 살면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요 떡반죽 거리게도 자녀도 모든 삶의 영역에 저주가 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저주가 구체적으로 뭐냐? 개인적으로는 질병입니다. 개인적으로 뭐라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는 뭐냐? 기근과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져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돌이키면 전쟁에서 지게 하겠다. 그래도 안 돌이키면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그래도 안 돌이키면 그 포로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게 7배로 힘들게 만들어서 낮에는 밤을 기다리며 밤에는 낮을 기다리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밤에 너무너무 아플 때에 잠은 못 자고 빨리 날 샜으면 날 새면 뭐 안 아프나? 밤에 더 아파요. 그 날 새면 또 빨리 밤이 되었으면 이렇게 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터진 것도 율법대로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3절 시작.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우리가 말씀대로 터졌고요.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셔서 우리와 및 우리 재판관들 뭐 다쳤다 했는데, 그럼 이 큰 재앙이 뭐요? 이 큰 재앙이 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딱 보면, 아니 큰 나라가, 바벨론이 큰 나라니까, 대국이 아무래도 군사력이 강하니까 약소국에 와가지고 딱 이긴 것 같지만은, 그래서 뭐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정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은 그렇게는 안 망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술도 복술도 안 통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천사 하나 보냈는데 아수르 13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다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런 걸로 소문이 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외부 사람들도 눈치가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분명히 아람이 세력이 더 군사력이 훨씬 강했는데 남유다를 못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훨씬 강했는데 아수르가 여러분 남유다 하나를 못 이겼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나라, 이상한 나라 이스라엘, 계산이 안 티나온 나라 이스라엘. 근데 왜 이 큰 재앙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아서 말씀대로 터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돌이키지 않고, 돌이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않은 것, 이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읊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둘 중에 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 삐뽀 보내가지고 경고해 주시는데, 아무리 경고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서 그 다음에는 그 경고장을 써가지고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셀이 20권 가까이를 뿌렸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듣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큰 재앙을 일으키되 율법대로 이 큰 재앙을 일으켰다. 이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감이 오셨지요? 14절입니다. 15절,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뭐하여 두셨다가,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며. 이 재앙이 뭐요? 앞에 있는 큰 재앙입니다. 그럼 큰 재앙이 뭐였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간직하여 계셨습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뭐요? 볼건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안 내려야지, 이것만은 안 내려야지 하고 볼건 쥐고 있었습니다. 왜? 이거 내리면 이스라엘 망하고, 이스라엘 망하면 어떻게 산다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식이, 창조물이 어떻게 산다는 게 하나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것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만큼은 안 내리시려고 하나님 푹 쥐고 계셨습니다. 그 앞에 단계까지는 다 베풀었습니다. 질병도 주보고 기근도 주보고 전쟁에서 지게도 하시고, 그러나 그래도 포로까지는, 북이스라엘은 잡혀가도 그래도 남유다는 구속사를 이루어야 될,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과 세 번째 약속을 이루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해서 마지막 이 큰 재앙은 푹 쥐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은요, 그냥 성경만 읽은 자가 아닙니다.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 마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루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본 사람입니다. 그 이 재앙 안 내리려고 선지자를 보냈더니 돌 맞아 죽고, 보냈더니 톱 켜가 죽고, 보냈더니 불에 던지고, 보냈더니 사자굴에 던지고, 그래도 설득시켜가지고, 예레미야도 하도 주 터지니까 나 이제는 예언 안 할란다. 예레미야 예언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거든. 어디서 잡혀간다는, 이 새끼가 계속 때리고 머리털 뽑고 가니까, 안 그래도 머리털이 몇 개 없는데 계속 뽑고 하니까 다 예레미야도 나 이제는 예언 안 할란다. 그래 주디를 꼭 다물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뼈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하라고 마음을 주시니까 또 가서 떠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려고 하나님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린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그 긍휼 때문에 끊임없이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뭘 얻었다 했습니까? 명성을 얻으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손이 있으십니다. 신장이다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신장인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정도 알았는데 걔들도 깊이 있게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장이라는 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언제 드러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드러났습니다. 영감 하나 딱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60만을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치고 양하고 다치면 최소한 1000만 마리나 되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한 나라에서 최고 강대국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는데 하나님 할배 하나 딱 보냈습니다. 할배 80. 할배도 지가 얼척이 없어서 5번이나 안 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파송받은 할배가 안 간다 한 나라로 가라, 가면 된다. 갔더니 됐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애굽은 떡사발이 쳤고 이스라엘 백성은 꺼질고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만약에 특공대가 1000명 갔었으면 와, 저 새끼들 대단한 겁니다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열방 가운데 누구 소문이 나느냐, 모세 소문이 난 게 아니고 할배 소문이 난 게 아니고 하나님 소문이 났습니다. 와, 저 신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정탐했을 때 알지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을 다 짓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문을 안 열었습니다. 여러분, 나가면 저니까 그냥 짱 박혀 있었습니다. 이중성벽을 믿고. 가나안 사람들이 다 마음이 낙심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했습니다. 이걸로 통해서 애굽 주변국에 있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왜? 저분 신장이라고. 그런데 이 골 때리는 것들이 이런 신을 버립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절에 있다가 가끔씩 교회로 오는 분 봤습니다. 우리 뭐 군사도 박 군사도 저 보살이었습니다. 보살, 박보살.
저 안영옥 권사는 안보살이었습니다. 주로 보살들이 권사되네요. 예. 저 우리 장보겸 어머니도 내가 알기로 보살이었습니다. 우리도 보살들이 많이 왔습니다. 보살들이 오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내 신을 바꿔야 되겠으니까 때리지 마세요. 보살펴 주세요. 그러면서 교회로 왔습니다. 왜? 지신이 옛날 믿던 신이 해코지랄까 봐서. 그래서 여러분, 갑제 마누라 이름이 뭐야? 갑제 문종숙이 저것만은 1년 동안 절에 법무사를 다녔는데 1년 동안 법무사에 가가지고 내 1년 뒤에 종교 바꿀 테니까 내 해코지하지 마세요. 그 다음 날 가가지고 내 364일 뒤에 종교 바꿀 테니까 해코지하지 마세요. 363일 뒤에 해코지하지 마세요. 보살펴 주세요. 그래서 보살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바꿨습니다. 아니 내 같으면 금방 바꿔보겠구만. 10불도 없는 돈엘리 땡꼬마절래 이게 뭐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밥통 같은 새끼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도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 정신이 나간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을 대해서 애국 가운데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단체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나이다. 이게 기도의 끝입니다. 자, 그러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만나겠나? 아니면 인자하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만나겠나? 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지 뭐. 만나면 싸나? 하나님이 잘못됐나? 이스라엘이 싸나? 그래야 You deserve to die다. 맞아도 싸다 이거 나와. 쌍기입니다, 여러분. 쌍기. 옛날에는 학교 선생한테 두드려 맞으면 부모한테 말을 못했습니다. 왜? 두 때리니까. 옛날에 이야기하더라고요. 호모라고 여러분 우리 중학교 선생, 교감 선생인데 망치로 때리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정보에는 구포제일교회 안수집사라고 들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야마가 더돌더만은. 이번 수학 문제 풀어라가 1번, 11번, 21번, 31번 그날 날짜 불려 나와가지고 여러분 검 쫙 꺼가지고 문제 딱 풀어주고 풀어라 했습니다. 몸 푸는 것들, 아예 몸 푸는 것들, 망치를 차고 다니셨습니다. 하나는 뭉퉁한 거, 하나는 잿빛한 거. 아예 몸 푸는 것들, 잿빛한 걸로 돌려가. 전설을 그냥 찍습니다. 이 피가 어느 각도에서 흘렀지 모릅니다. 나도 한 2번 맞았지요. 그 다음부터 수학 잘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말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노? 장난치다 찍겠다 못해. 아이 새끼야, 뭐 한다고 장난치다 못겠지? 뭐 찍겠다 그냥. 말하면 뭐 싸다 이 새끼야. 네가 선생한테 어떻게 했길래 두드려 맞았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절대 하나님이 성질 급하신 분이 아닙니다. 맞아도 싼 놈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지금 해결을 하는 겁니다. 3절부터 오늘 16절까지 15절까지가. 그러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강구합니다. 여러분 몇 절이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뭐를 따라?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십시오. 뭐 예루살렘에서 공의가 심판이 떠나게 진노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뭐를 따라? 공의를 따라. 하나님 공의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그 뒤에 보면 자, 거 있지요? 에? 이는 시작.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이는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뭐를 수치를 당하였나이다. 먼 데는 바벨론에, 가까운 데는 주변에 있는 모든 흩어진 곳에서 전부 다 뭐를 당했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친구의 대사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말하면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계산해 보니까 몇 년이었습니까? 67년이었단 말이야. 67년 그러면 한 3년 남았다 치십시다. 하나님 공의를 따라 우리를 처분해 주십시오. 이 말은 이미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죄짓다가 많이 맞았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70년간 때린다 했는데 지금 67년입니다. 이빨 묻습니다. 이제 하나님 풀어주신다는 때가 됐습니다. 풀려고 준비를 하십시오. 야 천사들아 이스라엘 풀어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말도 안 하시고 꼭 다물고 계셨으면 이 운동도 좀 하시고 아까 한 절에 뭘 주라 했노? 아까 힘을 주고 이름이 뭐였어? 김인순? 이름 바꿔라. 여러 힘들게 하지 말고 참 이 다니엘 할배 참 대단한 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제 많이 맞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공의를 따라 이스라엘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7절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읍에 비추소서. 주를 위하여,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다르게 말하면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미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하나님의 이름도 똥이 됐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 약해서 터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이 힘이 없어서 터진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싸움은 다 신들의 전쟁인데 신이 힘이 없어서 터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써서 붙인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 이사야는 망하기,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망하기 200~300년 전에 벌써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삼아서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가게 하겠다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스라엘은 압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알고 이스라엘은 압니다. 아 우리가 맞았구나. 아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삐뽀 선지자 보내가지고 우리를 경고하고 또 그 경고를 글로 써서 우리한테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안 들었구나. 우리는 싸다. 맞아도 싼 놈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열방은 압니까? 모릅니까? 열방은 그런 거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뭐 있어? 열방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때려야 되고 하나님이 때리면 그 터진 성도 때문에 하나님 이름도 같이 망가진다는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 때리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묻다 아닙니까?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풀어주시되 이스라엘 불쌍하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실추되고 망가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것들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말씀이라는 원두가 지 머리에 딱 사상이 돼가 들어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냥 원액으로 커피로 그게 그 커피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일반 사람이 말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그냥 중보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중보할 때 하나님이 딱 들으실 수밖에 없도록 중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딱 보면. 그는 정말로 보배롭고 귀한 사람입니다.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셔서 보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제 좀 생각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제 관심 좀 가져 달라는 말입니다. 아직 하나님 3년 남았지만은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도 좀 들으시고 뭐라고 간구하는지 좀 들으시고 또 눈을 뜨셔서 우리가 지금 주어 터지고 있는 이 상황도 또 예루살렘의 황폐함도 좀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회복을 준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의는 여러분 번역이 진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가 히브리어로 체덱인데 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로워서 우리의 의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라함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 긍휼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절, 기도의 마지막 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게 다니엘의 주의 삼창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한국교회 주의 삼창이 여기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행하시라는 말은 포로 해방을 지체하지 말고 행해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여 해보십시오. 여러분. 들으소서. 그 다음에 뭡니까?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한번 집에 가서 해보지. 여러분 문제를 놓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이제는 행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뒤에도 보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십시오. 실추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실추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주님이 이 일을 행하여 달라고 전적으로 여러분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으로 가브리엘이 날아왔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 막 주여 삼창하고 있는데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효과음 퍼드덕 퍼드덕. 여러분 묵시다. 자, 나는 주여 들으소서 할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퍼드덕 해라 빨리. 주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효과음이라 하는데 말은 안 하고 일하고 있노 다들. 아이고 이 도덕질도 손발이 맞아 해먹지. 다시 해볼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그래 뭐가 퍼드덕거리길래 눈가리를 떠봤더니 가브리엘이 날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이 뭐라 하느냐? 뭐라 합니까, 여러분? 어?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뭘 주러 왔노라?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다. 그러면서 원어에는 왜냐하면 키가 붙어 있고요, 그다음 키, 그 다음에 하마드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보배롭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는 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천사 장이 날아와서 다니엘 앞에 퍼덕거리길래 눈을 떴더니 다니엘아, 네 기도가 시작될 쯤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인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다가 많은 것은 여러분 불신입니다. 여러분, 치료 언제까지 하는? 나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언제까지 하느냐? 그게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 낫는 것은 능력의 문제지만은 여러분 그만두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능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믿음은 있어야 될까 이거. 다니엘은 하나님 얼마나 기도를 시작하는데 야가 너무 귀하니까, 야야 다니엘 기도한다, 야 누가 갈래? 막 날개 들면서 저요 이래도 네가 가지 말고 임마 저 가브리엘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직접 이야기해라. 왜냐하면 너는 귀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는 보배롭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아라. 이 말은 이 일은 여러분 따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되어질 계시를 지금 가르쳐 줄 테니까 환상이 아니라 그 계시를 깨달아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니라. 거기 보면 내 백성과 뭐를 위해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겠지요.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특히 유다와 그 다음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몇 년을 정하셨다 했습니다. 기한을 7일에 이런 일에 이런 거 왜 번역을 이랬는지. 옛날 성경이 그냥, 옛날 성경은 뭡니까? 70일에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럼 70일이면 여러분 77이 49, 70이니까 490 맞나? 년으로 봐야 됩니다. 490년으로 기간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됐나?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뭐냐? 490년이 끝나면 6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6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가 490년이 끝나면 뭐가 없어져? 지금 저거 보지 말고 허물이 그치고 죄가 490년이 되면 이 허물은 반역이라고 번역해야 되거든요. 490년이 끝나면 반역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490년이 끝나면 죄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490년이 끝나면 영원히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490년이 끝나면 뭐가 드러납니까? 의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의인이다 캐줘서 의인이지, 니 진짜 의인가 하고 몰래카메라 집구석마다 설치해놔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막 의인이라고 말 못한다. 우리는 막 그냥 명분만 의인이지 죄인인 의인 뭐 이상한 의인이다 하여튼 맞지요? 근데 이제 진짜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죄짓다가 얼었다 이런 게 아니고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납니까? 모든 환상,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 환상이나 예언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돼 버립니다. 그 다음 거룩한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게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면
그래서 메시아가 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됐나? 490년이 지나면 이 6가지가 다 이루. 이 말은 세상 끝난다 말입니다. 이 세상 나라 끝나고 영원한 천국, 예수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그때는 죄 없고 용서 다 받고 예언 다 이루어지고, 그때는 좋은 것만 있는 영원한 의만 드러나는 이런 세상이 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490년 지나면 이 세상 끝나고 여러분 기다리는 천국 간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면 됐지요. 그런데 이 490년은 그 다음 25절, 26절을 읽어보면 세 쪼가리로 쪼개놨습니다. 됐나? 자, 490년을 어떻게 세 쪼가리로 쪼개놨느냐? 25절, 26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이거 것이 어째서요? 작정되었느니라. 이거 어째서? 강 목사, 이거 어째서? 됐다. 저 아까 그거 보여줘봐. 자, 여러분, 아까 490년이 세 쪼가리로 쪼개진다 했지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490년이 어째 쪼개지느냐?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초림 예수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니까 메시아가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로 나누어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7이레가 뭐로 나누어진다고? 앞에 있는 7이레와 맞지? 그 뒤에 있는 뭐로 나누어진다? 62일에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7일에 62일에 하면 합치면 뭐요? 69일이네. 그러면 70일이라 했으니까 한 일에는 어디 갔어? 맨 마지막 절에 있네. 맨 마지막 절에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맺고, 이거 나오지요? 나오나 안 나오나? 자,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베드로 전서에 보면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 하고요, 이 말씀이 제일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끝부분을 푸는 거하고, 계시록 11장 끝부분을 푸는 거하고. 자, 이 7일에는 어째 되냐면 시작이 뭐냐면 뭐를 중건하라는 명이 떨어질 때 예루살렘 성이가 성전이가, 그거부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예루살렘 성이가 성전이가, 예루살렘을 중건해라 한 말을 이렇게 했으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기가 성전을 말하는 기가, 야, 두실이 불이 났다 치자. 전쟁이 나가 한 대 맞았다, 두실. 미사일 한 대 맞아, 두실 다 부사졌다. 두실을 재건해라 이러면 생명수 교회 지으란 말이가, 두실을 지으란 말이가. 그럼 다시 말해볼게. 예루살렘을 재건해라는 말이 떨어졌으면 성전 지으란 말이가, 예루살렘 성을 지으란 말이가. 이게 어렵나? 예루살렘 성을 지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레스의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 풀어주면서 성전 지으라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두 번째 온 인물이 누구야? 고레스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를 풀었고 2차 포로 때 누가 왔어? 누가 왔는지 뭔 상관이야? 내가 온 것도 아닌데 왜 내한테 물어보고 그래? 에스라가 왔다 하세요. 애쓰지 말고. 2차 포로 때 누가 왔어? 에스라가 왔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때. 3차 포로 때 누가 왔어?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는 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온 놈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요때가 445년경쯤 됩니다. 됐나?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라 할 때부터 언제까지? 한 일회와 62일회를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그 62일회가 올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몇 가지 사건이 생기는데요. 보십시오. 447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445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됐나? 됐나? 요때부터 7일회와 62일회를 지날 것이다. 그럼 합치면 몇 년이야? 7년만 빼면 되겠네. 어허이, 490년에서 단일회가 빠졌으니까 7년만 빼면 되겠네. 483년. 483년이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요때가 되면 플러스 몇 년이야? BC니까 요때가 되면 BC AD로 바뀌면서 몇 년이 돼? 이게 호모를 안 만나서 그렇다. 이 한 대만 맞으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BC 445년경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누구 이거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 보내면서 너는 성을 건설해라 이랬단 말이야. 그 명령이 떨어지고 7일회와 62일회를 지났다 했으니까 이 두 개가 합치면 몇 년이야? 490년에서 7년만 빼면 되겠네. 483년 아이가? 그럼 483년 동안에 483년을 계산하면 AD 몇 년이 돼? 37, 8년 되겠네. 뭐 틀리다가 누가 두드리 패기를 하나 머리를 뽑나?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앞절에 보면 성벽이 재건될 뿐 아니라 거기 회자, 광장이 생기고, 그 다음 거리가 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벽만 지어지고 그 안에 성만 건축되는 게 아니라 모든 길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완성되는 게 요 7일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됐나? 그 다음에 세월이 건축된 상태에서 쭉 62일회를 더 가면 어떻게 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이 중건되라 한 때부터 기름 부음 왕이 일어날 때까지, 메시아가 일어날 때까지 67일회와 62일회가 난다 했으니까. 맞나? 그래서 그때에 뭐가 AD 38년경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름 부은 왕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왕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해서 없어지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AD 한 38년경에 무슨 일이, 예수가 메시아가 세워졌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됐나? 그 다음에 장차 했으니까 그 메시아가 죽고 나서 세월이 조금 더 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빠갠다 했지요. 요게 디두 장군이 와가지고, 디두스가 와가 AD 70년경에 예수 죽고 조금 후에 70년경에 그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 거. 여러분 아시지요? 디도 장군 때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대부분이 죽었고요. 최후 황전을 마사다라는 곳에서 최후 황전을 하다가 거기서 다 자살했습니다. 남아있는 용사들은. 그 다음에 흩어진 백성들은 온 세계에 그때부터 흩어져 가지고 1948년인가 맞나? 48년이 될 때까지 온 1900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뭐 이런 데 흩어져 있다가 유럽에 흩어져 있다가 지금 이제 48년에 독립이 되면서 다시 이리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알리아 운동인가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운동이 계속되면서 시오니즘, 이스라엘이 시온으로 돌아가는,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그때 망한 때가 디도 장군이 와서 한 게 한 왕의 백성이 와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그가라고 있는데 그가가 아니고 그것이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뭐라고 번역이 돼야 된다고? 26절 읽어볼게.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이게 예수가 일어났다가 죽을 것을 말하고, 그 다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다시 무너뜨린다 했지요. 이건 누가 온다고?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하고 성벽하고 다시 부사뿐단 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한 일해 동안 49년 동안 무슨 일이 있느냐? 야, 가라 하고 아닥사스다가 보낸 때로부터 한 일해 동안 무슨 일이 있느냐? 성벽도 다 지어지고, 성전도 다 지어지고, 길도 나고, 광장도 생기고, 이런 게 완전히 갖추어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성벽이 건축되고, 지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이가? 회복 다 된다, 요 한 일해 동안. 그 다음에 62일에 동안 계속하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 요 때가 되면 쭉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고 다 회복돼가 가는 중에 메시아가 온다. 와서 죽는다. 죽고 나면 장차 또 조금 있다가 누가 온다? 한왕의 백성이 온다. 그리고 다시 지어진 성벽을, 요때 지어진 성벽을 다시 부사푼다. 성전도 다시 부사푼다. 됐나? 그리고 그가가 아니고 그것이라고 번역되어야 된다 했지요?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홍수에 썰려간 같이 썰려갈 것이고, 마지막 때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래 돼 있지요.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요 AD 38년이 지나면 장차 한왕의 백성이 오가 완전히 망하게 한단 말이야. 성전만 부수는 게 아니라 홍수로 썰어버린 것 같이 옛날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것들, 그런 게 한 번 더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해가 오셨나? 그러다가 그게 전쟁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맨 끝에 보면 전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다가 27절 이제 읽어보면 마치면 됩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 이 말씀은 남은 한 일해를 푸는 말씀입니다. 맞지요?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뭘 정하겠고? 한 일해면 7년 아이가. 아까 여러분 69일에는 풀었지요. 7일에와 62일에를 거의 합쳐놨지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앞에 있는 거는 7일에 대한 설명이고, 뒤에 있는 메시아가 오고 죽고, 이거는 이제 62일에 뒤에 일어날 설명입니다. 됐지요? 그러다가 한 일해가 되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 그가는 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일해의 절반에 뭘 세운다 했습니까? 제사와 예물을 못 드리게 한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 때에 다시 세워진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70일에가 세 개로 나눠졌지요. 7일에 동안 뭐 되느냐? 성벽 재건해라 하면 가가지고 재건되고 뭐 하는 데까지 40몇 년이 걸려가지고 다 되고, 7일에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62일에가 되고, 62일에가 되면 기름 부은 왕이 세워지고 죽고 없어질 것이고, 한 왕이 조금 있다가 장차 한 왕이 와서 완전히 빠사쁘고 다시 물이 썰은같이 썰어푸는데 전쟁으로 인하여 썰릴 거다. 그럼 다시 성전도 성벽도 없어진다. 됐지요? 그 가운데 쭉 가다가 맨 끝에 보면 한 일해가 설명이 나오는데, 그때에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세운단 말입니다. 왜 다시 세우느냐?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못하게 하는, 성전이 있어야 제사와 예물을 못하게 할까 아이가? 거기다가 멸망을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그 거룩한 곳에 선다 했지요. 성전에 지신상을 세운단 말이지요. 저 그리스도 지신상을 세우고, 절 안 하는 자는 뭐 죽이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하다가, 이건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읽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하다가 뭐 하게 된다? 그 일에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일마가 터지고 없어질 것이다. 요게 끝입니다. 됐나? 그러면 이 490년은, 자, 이거 보죠. 70일에로 세상 끝이 정해졌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70일에가 세 조각으로 나눠져.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 일에. 근데 요 7일에와 62일에까지는 됐어요. 근데 장차가 있으니까 디도 장군이 일어나는 것도 해석이 됐어요. 근데 뭐가 해석이 안 되냐?
저 뒤에 왜 갑자기 한일해가 나오냐? 그래서 아까 내가 준 그림 2개 중에서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요게 7일이면 62일이지요. 그 다음 요쯤 디도가 오겠지요. 요 상태에서 쭉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7년 대할날 7일의 이야기가 요 서지가 있지요. 에? 그럼 이게 왜 공백기가 있느냐? 지금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은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성읍에 대한 예언입니다. 24절 보람이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일을 정해졌다, 작정이 되어졌다. 그 뒤에는 6개가 완전히 세상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예언 대상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 봐봐. 그럼 요 세월은 누구 세월이냐? 교회가 요걸로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1900년 동안 없이 지나다가 조금씩 회복되다가 나중에 끝이 올 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요거는 이방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이 예언에서는 생략이 되진 거예요. 이해가 오셨나? 그래서 공백기가 교회 이방인이 설레발이 쥐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시대가 있다가 그 뒤에 다시 이제 7년이 되면 마지막 한 일회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면서 성전도 다시 세워지고 거기에 적 그리스도가 1회의 절반의 자기 신상을 세우고 그러다가 3년 반이 더 가면 세상이 완전히 끝난다. 이렇게 그게 끝나면 뭘로 다시 가느냐? 25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4절이가? 24절에 그 6개 25절이가 24절이가 24절에 그 6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으면서 이제 뭐가 이루어집니까? 허물이 아니다 했지요. 반역하는 것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죄가 영속되고 그 다음에 죄악이 용서되고 두 번째는 뭐야? 죄가 없어지고 죄악이 용서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환상과 예언이 전부 다 성취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이가 메시아 왕으로서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뭘 물었느냐? 하나님 70년 뒤에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실랍니까? 회복시켜 주셔야지요.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는 기본이고 그 7일을 풀면 회복된다는 약속은 그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이야기해 주고 계시느냐?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죄가 어떻게 영속되는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 가르쳐 달라는 것만 가르쳐 주지 왜 이렇게 오버하고 계실까요? 이거 하나님의 오버입니다, 여러분. 야, 내가 어떤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는데 제 이름은 뭐고요? 제가 경남김해군 녹삼면 면리 561번지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지금 몇 살이고요? 제가 지금 결혼을 안 했는데 혹시 저 마음이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오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 풀어달라고 시작하지 다니엘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금식하면서 하나님 뭐라느냐? 이 세상이 이스라엘 풀어지는 건 기본이고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이때 이렇게 풀어진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막 지금 자기 마음을 나누고 싶어해. 무슨 말인지 알겠나? 막 묻지도 않은 것까지 막 오버하면서 막 나누고 싶어해. 이 세상도 이렇게 영속되진다. 이스라엘은 요때에 영속되지만 이 세상은 이렇게 풀어지고 용서되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 때 다니엘한테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쭉 흘러갈 것인지를 뭐 디테일하게 안 하셨지만 쭉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딱 마지막 그날까지. 그리고 6개가 완전히 풀어지는 세상 종말에 그다음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까지 딱 이야기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 너는 귀하기 때문이다. 너는 보배롭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좀 더 하나님과 밀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붙들고 내가 살든지 기도하든지, 그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동력자로, 성경을 읽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온다 했지요. 내 할 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붙어 동력하다가 하나님도 우리를 귀히 생각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